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짖으니 응답하셨더라. 이 두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다루는 본문이고 기도에 대한 메시지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본문도 귀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랜 묵은 기도들, 멈춘 기도들, 실망한 기도들, 낙담한 기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면 탄식을 하거나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영적인 죽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음에 처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 탄식의 소리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기도가 멈춰지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고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정신을 반짝 차리지 않으면,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고 일상의 기도가 사라지고 또 일상의 기도가 주어질 때 부르짖는 기도가 주어지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 때는 벌써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가능성이 사라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구약 성경의 역사 또 신약 성경의 역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사실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여러분 식사 기도 하셨어요? 간단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식사의 밥상을 받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끼의 식사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 안에 이런 연약함과 죄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셨던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지금 내가 얼마나 유혹에 빠져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 가운데 마음을 애써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필요할 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일에 개입하게 하시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각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순간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인생에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을 놓쳐요. 언제 기도가 사라졌는지, 언제 기도가 무너졌는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는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자그마치 80년입니다. 80년간 그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공동체 전체에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80년의 긴 오랜 시절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를 준비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설명하지만 그 후로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각오하고 결단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기도를 상실하고 있었고, 기도의 상실 가운데서 그들이 기도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출애굽기 1장을 다 마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2장의 그 긴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고 자그마치 8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들이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극적인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막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간절함이 생겨요. 이건 정말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비하셨던 선한 일들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는 그 긴 시간을 겪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건 도둑놈이죠. 신앙은 그렇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좀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향하여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아남과 동시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을, 그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의 기도가,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일상의 기도가, 다시 한번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온풍기 좀 꺼도 되겠죠?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창세기 50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 2장까지도 창세기의 여러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지난번 창세기 마지막 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배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해볼까요? 쿨. 길게 이야기합니다. 쿨. 이것은 양육한다 라는 뜻입니다.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요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형들이 자기를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훨씬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 절망 가운데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깨져요.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 예쁘고 고왔던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분노와 절망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데 마음이 어둠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자기 옆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동행하는 요셉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동행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따라서 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해준 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전해줬던 말씀을 늘 기억했고, 자신에게 주었던 계시와 같은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간직하도록 주셨던 꿈의 기억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동행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름을 짓는, 그로 하여금 그 창세기의 복을 계속 누리도록 축복을 주신 거죠. 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자 그의 인생은 자라났고, 고난을 겪었지만 잎이 피었고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활짝 피어났을 때 형들의 인생은 망가졌고 짜게졌고 부서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당장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심기어지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려움 앞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강하여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활짝 피어나게 하고 열매를 주셨을 때 그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꼼짝없이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봐서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요셉이 했던 그 위대한 말이 아칼켈이란 말이죠. 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쓰면서 아라고 하는 이 그 용어가 쓰여지는데, 그건 각오와 결단이 담기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고 양육하고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겠습니다. 그 말로 위로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양육하고 내 인생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은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이 고백이 넘쳐나니 형들을 향하여서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양육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겹쳐서 칼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그 앞에 아라고 하는 각오를 써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칼쿨, 이런 단어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심기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하시는, 복이라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잠시 도와주겠다고 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엔 도와줄게, 그것이 아니라 칼 써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 다음에 더 위대한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죽을 거라고, 그러나 자신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인 카파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파드라고 하는 방문하다가 계속되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이 방문하다 하는 것은 장막을 친다라는, 찾아온다, 이 카파드에서 함께 산다로 이어지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 이 카파드와 임마누엘,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찾아오고 잠시 방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나 그 방문에 대한 예견,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카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죽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소식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주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고, 단지 영으로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갖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이해하시고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죠. 요셉이 카파드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 자신이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자신의 삶이 복이 되었으며 자신을 통해 그 모든 형제들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만 복이 아니라 형제들도 수확하는 삶, 추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형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쿨이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카파드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타인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선언하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셔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내가 쿨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카파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에 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드리겠다. 쿨하면 칼쿨하면 악칼쿨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카파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쿨과 카파드는 항상 짝을 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쿨, 카파드. 이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을 양육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를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짝을 이루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모든 순간에 요셉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옥의 지하의 어두운 시간을 이기게 하셨어요. 모함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관원들이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것은, 자신이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내가 당신의 우리 형제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쿨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살피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카파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그 숨겨진 말씀들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희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때때로 혼자 기도하고 때때로는 같이 기도하고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근데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8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신앙을 지킨 산파와 같은 사람들, 모세의 부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상황을 설명합니다. 본문에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지도에 보면 이집트 지도가 이렇게 길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집트 지도입니다. 이집트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격투를 벌였는데 초기 요셉이 지켰을 때 보통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대결을 하는 구도였습니다. 이제 그 요셉이 다스렸던 왕조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남왕조가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잊혀진 게, 기억적으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요셉을 부정하고 요셉을 잃어버린 거죠. 새로운 왕조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고센 땅에 분리되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왕조에 동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드러났을 때 이스라엘 인구 200만 명이 그들의 왕조, 옛날 왕조와 결탁을 하면 우리 왕조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된 노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이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자 두 번째로는 산파들을 이용하여서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양심을 지킴으로 이 시브라와 부하라라고 하는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살려냈을 때 이집트는 더 극적인 방법을 쓰는데, 나일강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처음에는 은밀하게 그들을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마지막에는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합니다. 점점점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시작 부분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젊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 어머니 요게벳 밑에서 태어났고, 또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를 통하여서 바로 왕의 이제 공주죠.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 과정들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자신의 고통당하는 백성들, 폭력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건 맞아요. 계속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2장 그 앞에 나와 있는 2장 14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 모세가 힘을 의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하는 측면에서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능동성은 수동적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참된 능동, 반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동기에서부터 힘이 나오는데 그 능동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누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동기는 선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자기의 자녀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공부하는 문제,
또 성격의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도우려고 해요. 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친구가 이제 여기 근처에 꽤 좋은 이제 자연을 중심으로 하는 그걸 파는 그런 곳에 이제 사장님인데, 어제 이제 그곳에 가서 보통 물건을 사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물어봤어요. 요즘에 뭐 어려운 건 없어?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애들 사춘기가 늦게 왔어.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인데 물어보니까 하나 고등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대학교 1학년이어야 되는데 하나는 재수 중이고 뭐 이런 아이들이라고. 근데 사춘기가 늦게 왔어. 그러면서 왜? 잠깐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애들이 학교를 이제 안 다닌대. 근데 학교를 안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안 돼,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돼.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모세처럼. 내 힘이면 된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 경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깨달은 거, 그걸로도 안 돼요. 자녀들 문제 안 됩니다. 쉽지 않죠. 모세는 힘으로 그들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좋은 교육, 열정, 젊음, 안 되었어요. 그러면 모세만 잘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반발해요. 네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좋은데 네가 우리 재판관이야? 딱 반발을 하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사람들이 열어요. 그렇지만 말씀과 공동체와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려우면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은 기도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이 와요. 기도도 멈추게 됩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기도는 안 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한다고 팍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 나오는 단계가 생기거든요.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기적이 아니라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내 성품이 변하는 것, 내 성품이 달라지는 것, 내 기질이 달라지는 것. 많은 사람들은 기질은 안 변한다고 말해요. 그 사람의 기질은 안 변한다고. 아닙니다.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순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긴 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긴 한데 뜻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는 잠깐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사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탁 때려쳐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이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살만하면 돌아갑니다.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기질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 나는 안 변해.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럼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앞끝은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안해서 막 격렬 없이 싸우고. 이게 기질이죠, 기질. 하나님께서 그거 딱 꺾으시거든요. 꺾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빛을 주는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그 씨름을 하신다고요. 적당히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빛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는 이 역할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싫어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를 고쳐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요즘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도 고쳤었고, 이삭도 고쳤었고, 요셉도 고쳤었고, 야곱도 고쳤었습니다. 다윗도 고쳤었고, 사무엘도 고쳤었고, 다 고쳤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요. 모세가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왜 네 간섭을 받아야 되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싫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2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들었다 그렇게 바뀌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추방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들을 합하면 도합 8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단어는 지금 처음 나옵니다. 지금 처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말을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비로소 배치시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서로 돌보지 않고 싸웠습니다. 모세가 왜 개입했어요?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니까 개입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그들은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사실 얼마나 어색합니까?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과 깊이 동행하지 않고 나와서 주여 3번 부르짖으라고 하면 그거 되게 불편하고 되게 어색하고 되게 낯설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고 평상시 기도하게 되면 가깝고 내 마음의 깊은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게 되는데, 제가 알아요. 이 주여 부르짖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탄식 소리를 주님께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사실 얼마나 어색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내 영과 우리 가족의 상황이, 이 나라의 영적 상황이,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사실이 와닿지 않거나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그 짧은 부르짖음의 기도 시간도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시대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리워진 시대잖아요. 정치 일선에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에 왜 자꾸 목사들이 끼어드는지, 왜 목사들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골방을 사모해야 될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과 그렇게 맞붙어서 그 일들을 하는지, 정말 영적인 심각함을 우리가 몰라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나요? 교회들이 막 사랑스럽고 교회 가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막 인정하고 교회에서 내 인생을 배우겠다고 안 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안 돌아오잖아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그 절박함은 우리 가운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시대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년이면 몇십만씩 교회를 떠나거든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정말로 어려운 시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믿음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막 가슴이 미어져야 되거든요.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숨이 막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롭고,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 너무 괴롭고, 우리 교회 자녀들, 청년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줄 것인지 기대가 되지만 지금 그걸 절망하고 하나님 붙들지 못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답답한 순간들을 한 주간도 여러 번 경험한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영혼을 막 자살하고 무너지고 막 이제 마약까지 막 덤벼든다는데 그 시대 가운데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막 부르짖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것 같아요.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고 한 주무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죠. 사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잘하는 역사가 없으니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전주 성화교회가 정말로 온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사랑을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을 이 안으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교회,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온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죄의 방식이 아니라 엄마가 교회 가고 기뻐졌어. 아빠가 교회 가지 마음이 온화해졌어. 신앙생활 하는데 참 두 분이 행복해졌어. 교회 가면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따뜻함이 느껴져. 교회 가면 머무르고 싶어. 한번 오기는 어려운데 한번 오면 나를 막 그냥 용돈도 주고 막 그 안아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어려운 게 물어봐주고 그런 온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각자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감사하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팍해지고 더 사랑이 떠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각자 도생의 인생을 살 겁니다. 아마도 많은 자녀들이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엄청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훨씬 타락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울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통곡해야 하는 시대죠. 저녁에 집에 오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교회 학생들을 생각하고 청년들을 생각하고 신앙을 떠난 제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상달하셨다. 들으셨다. 바로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고 준비하시고 다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야, 다 주저앉고 나서야, 완전히 주저앉고 나서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일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내가 뭘 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세상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그 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죠.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부르짖음에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좀 다뤄야 되는데 다음에 좀 하고요. 오늘 한 절만 읽고 서론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방법,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보이지 않던 그 방법, 그 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서 할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80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예비했던 모세를 등장시킴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누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셔서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그 방법과 지혜와 길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